제가 독감 걸려서. 네. 나보세요? 지금은 괜찮아졌대요. 아, 그래서 지금도 아직 땀띠가 아직도 아파? 땀띠가 나가지고 며칠 전부터. 아, 그거부터 추워요. 그것 때문에 문제. 땀띠가 나는데 땀띠가 나는데 시원해, 시원해. 다행히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안 걸렸어요. 지금은 공부할 때? 다 연락해보니까 감기 걸린 애들 많았어.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주일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을 물러나고 예수님만 가득한 우리들 되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추악함을 뚫으셔서 주님의 빛이 강하게 우리를 통하여 비추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회 되시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은 만남과 화해의 초를 키는 주일입니다. 네, 무엇을 만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화해, 무엇과 화해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을 소망하는 절기, 네,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시고 또 소망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아픔들이 화해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30초 동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예수 그 말 앞에 헛되는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아멘.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될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따라간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거룩한 밤하늘에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둡고 두렵고 슬픈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을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해 용기를 얻게 해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4년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음방으로부터 wak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은 어떠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여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여왕의 말을 듣고 갈새 중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바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고등부 사역자 박상엽 전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까봐 변호한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주보 보실까요? 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촛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앞에 초 보이십니까? 아, 내가 이거 들고 싶은데 이제 먼저 내가 만들면 다 깨져가지고 이거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시면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초들이 다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가 동지였죠. 가장 어두운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여기는 그날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태양의 신을 섬기던 날이었어요. 동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태양이 밝게 뜨는 그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탄생과도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점점 더 밝아지는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두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밝히시는 이 초,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시면 더 기쁘겠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22일 오늘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그 얘기 들어본 일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엄청 연습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알토와 우리 막 소프라노로 우리 나눠가지고 연습한 거잖아요. 제가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2부 합창이다. 2부 합창. 그래서 그거를 알토를 누가 가르쳤냐?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9시 30분과 11시 30분 2부, 3부 예배를 본당 4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고등부 예배가 아니라 4층 본당에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12월 25일 우리 함께 축구할 친구들은 9시 30분 예배 후 고등부실에 오시면 저와 함께 12시부터 2시까지 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 때리는 솔로들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축구하고 치고 싶은 친구들은 1학년은 홍혜준에게, 2학년은 우겸이에게, 3학년은 도훈이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합니다. 저희 1월 달에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7일, 8일 월, 화, 수 3일을 걸쳐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등부 되기를 모두 소망하고요. 또 고속의 광고는 1월 7일 화요일 예배 찬양팀을 중고등부가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을 섬기기 원하는 친구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7일날 함께 중등부와 함께 찬양팀을 서서 부흥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날이 또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많이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막 적다가 부제를 제가 하나 붙였습니다. 뭐냐면 나랑 별 보러 갈래? 죄송합니다. 숨을 수가 없네.
여러분 노래 아시죠? 그 적재가 부르고 박보검이 부르고 그 아무 남자들이 아무나 부르는 그 노래가 돼버린. 그래서 여러분 부제 나랑 별 보러 갈래? 근데 그 나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랑 여러분 별 보러 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랑 그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나 보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네? 라고 누리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중에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오늘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3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작은 아주 기쁜 소식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한 고민들과 그러한 묵상을 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 대림절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내 삶에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랬는데 어두움만 가득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무 소식도 없고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게 대림절인 건지 이게 정말 성탄절이 오는 건지 예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 건지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어두움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어두움은 그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그 어두움은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고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삶 속에서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어떤 선물 받고 싶어 하면 딱히 특별한 생각도 안 나고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해도 진짜 그런가? 정말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나가는 아니면 연예대상이나 보는 그런 날 그냥 그저 그런 날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금 그러한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오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두움 속에서 별을 따라 걸었던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 너무 익숙하시죠? 저도 동방박사 너무나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그 교회 학교 예배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 연극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초등부 때 동방박사 3을 시켜주셨어요. 동방박사 3. 근데 원래는 사회자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탈락했어. 그러다가 노래였어. 근데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선물 드리는 동방박사 3을 시키시더라고요. 난 그때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내가 다 못했었구나. 그런 마음. 동방박사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 그 별을 어두움 속에서 별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직업은 여러분 박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도 보고 대학도 가서 학위도 따고 논문도 내서 얻는 그런 박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방박사의 직업에 별표에 뭐 이런 게 써있죠? 점성술사. 그들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어찌 보면 그런 종교인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점성술사 제가 다니엘서 이야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에게 점성술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떠한 학문이냐? 그저 그 사람들을 미신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최고의 학문, 정말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모아놨던 통계, 그 학문을 가르쳤던 직업이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오늘날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박사와는 다르지만 그들도 당시 최고의 학문, 또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번역, 박사라고 말하는 번역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별을 보았고요. 또 그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동방박사들이 수많은 별을 보다가 하나의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PPT 이거 하나밖에 안 쓸 거예요. 저 작은 별. 저 작은 별을 하나 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별을 보고 되게 소식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뭐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소식 같이 보이지만 동방박사들에게는 별 그렇게 특별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에서 왕이 나온다는 별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 중에 사실 하나였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저 별을 보고 무언가 다름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씀에서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르겠다는 이유와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다른 별들과 다른 아름다운 빛을 본 것은 아닐까요? 또는 수많은 별들 중, 수많은 왕들 중 무언가 소망하게 만드는 마음을 주었던 별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인 유대 땅으로 그 별을 따라 가겠다고 그들은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가 떠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잘 다녀와, 잘 갔다 와 막 하면서 칭찬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반대하고 또 누군가는 왜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해? 라고 질타하지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여러분, 유대라는 땅은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지배받는 땅에서 나오는 왕이어봤자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방은 그 말 그대로 유대 동쪽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을 말합니다. 이미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던 나라가 유대 땅을 지배도 해봤고 노예로 섬겨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어떤 왕이 나와봤자 얼마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을 거고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동방 박사는 그 별이 무언가 달랐던 겁니다. 자신들이 수많은 별을 보았고 여태까지 많은 별을 보았지만 그 별만큼은 나에게 무언가 다름을 줄 거라고 소망하며 그 별 하나만 갖고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유대 땅으로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지? 여러분들도 뭐 여행 가실 때 어느 나라, 뭐 어느 지역 뭐 이런 거 다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디를 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가는 건 좋은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유대 땅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야. 그나마 그 작은 유대 땅 안에서 왕이 태어난다면 그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거기는 이미 로마가 지정한 유대인의 왕 헤롯이 사는 도시야.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자 말했을 겁니다. 정말 모두가 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별을 보다가 여러분 말씀 보세요.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을 앞에 두고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강혜정 전사님 들어와서 고등부 전도사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황당하겠죠? 나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지금 그 말이 비슷하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말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였습니다. 헤롯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걸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포였습니다. 왜 공포였냐?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가 지정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왕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반란이고 쿠데타입니다. 네. 요즘 이런 단어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왕이 나온다고?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헤롯 왕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도대체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헤롯이 왕인데 그냥 동방박사가 말하는 거지만 내가 왕인데 나는 이미 로마가 인정한 왕인데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헤롯은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그 말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함으로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왜 학살하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작은 아기에게 내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누구보다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신분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헤롯 왕을 유대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로마가 지정한 왕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헤롯 왕의 신분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 기억나십니까? 에서의 족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에돔과 흩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합쳐집니다. 그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컴플렉스로 살았어요. 내가 신분이 다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네? 라는 컴플렉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컴플렉스 가지면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진짜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여드름인 것처럼 이렇게 나는 친구도 있죠. 제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거울도 보기 싫고 막 진짜 이걸 어떻게든 막 가리고 싶고 하는데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또 손을 대니까 더 막 덧나고 컴플렉스가 이런 걸 만들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헤롯 왕도 똑같았던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도 하냐?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 또는 로마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잔인한 아이들을 학살하는 정말 잔인무도한 일까지 벌입니다.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어두움 속에 자신을 어떻게든 밝은 별이 되려고 밝은 빛이 되어보려고 막 욕망을 끄집어낸 그저 식어가는 불꽃에 불과했습니다. 동방박사는 헤롯을 보고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앞에 두고도 왕을 찾았던 겁니다. 그는 동방박사를 보았던 아름다운 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소망했던 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을 어떻게든 막 불태워보려고 하지만 그저 어둠일 뿐, 그리고 수많은 보았던 그 별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길목은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 이 동방박사가 별을 언제부터 보냐?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부터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루살렘의 화려함 속에서는 별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광야, 아주 어둡고 고난의 그 땅에서는 별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별은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들, 그 예루살렘 속에서는 그 별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왜 별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화려한 불빛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별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 너무나도 밝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또 우리가 왜 별을 보지 못합니까? 대기 오염, 미세먼지, 이런 오염들 때문에 우리가 그 별들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수많은 별을 보았는데 이제는 별 하나 보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별을 못 봐요? 우리들이 욕망으로 만들어낸 세상 때문에 별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욕망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는 별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와 같은 고난, 어두운 그 길 속에서는 별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설,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막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쁠 때는 예수님의 별을 보지 못한다는 거. 반대로 정말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별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별을 본 사람들은 그 고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별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더 강한 불빛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기독교가 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인생이 차갑고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별을 볼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난과 힘든 정말 두려운 인생이지만 그 길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남들의 고난이 쉽다, 은혜다, 행복하다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도 크고 무겁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별을 밝혀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나를 위해 빛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우선 게오르 그 루카치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이 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고 환한 불빛 속에 있어야 행복이 아니라 어둠에 있더라도 별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별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냥 어둠을 전부 없애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별은 어둠을 모두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별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별을 보고 별을 쫓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고개를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든데 더 힘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위해 항상 별을 뜨고 계시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몇 명으로 알고 있죠? 네, 동방박사 몇 명이죠? 네, 3명이죠. 네. 동방박사를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서도 동방박사 3사람 이런 찬송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동방박사가 실제로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3사람이냐? 그들이 갖고 온 선물 때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때문에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다, 이제 이걸 막 바꿔야 된다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저는 동방박사가 3사람인 게 좋습니다. 왜냐?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낫고 2사람보다 3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별을 볼 파티원을 모집합니다. 저와 함께 별 보러 가지 않을래요? 네, 정말 두렵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저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함께 빛을 내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그 별을 보러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랑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랑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왕이 나셨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도 켜주시면. 혹시 앞에 그 잭이 걔까지 많이 놀랬나봐요. 제 말씀을 듣고. 그치, 맞아. 별 볼 때 다 꺼야 돼. 사실 맞아. 이게 맞아. 전기도 끄고 이게 맞아. 사실 맞아. 맞는 거야 이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오나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뜨신 그 별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날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마지막으로 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셔 오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슬픔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고통들을 주님 앞에 올려댑시다. 그리고 주님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 그 빛을 내어주시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그 어둠에 지지 않고 어둠에 좌절하지 않고 작은 그 불빛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그 소망과 결단으로 우리 함께 오늘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어두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고통하고 정말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그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동방 박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별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홀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무너진 자리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소망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정말 왕이 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절망하지 않고 나를 위해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빛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어두웠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꿈과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하여 밝게 빛나며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영광, 그 기적,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청년 선생님들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부터가 주님 따라 걷던 길을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따라가시는 거예요. 차렷 인사. 제가 막 안무를 좀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하셨네. 좀 점점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좋습니다. 네,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먼저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진정 그것이 행복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또 주님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는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오늘 저 요즘 고등부에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은데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이하람 친구 하람 친구 혹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랑 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안산 동산고에 다니고 있는 이하람이라고 합니다. 한준이가 전도한 거 맞나요? 네. 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찬양도 익숙하게, 제가 안산 동산고여서 그런지 찬양도 익숙하게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축복할까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도 못 보고 하람이도 나 못 보고 나도 아이라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칠까봐 그래. 이게 참 좋은 거야. 나중에 눈 막 똑바로 뜨게 될 거야. 좋습니다. 오늘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한 우리 청년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광고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의 차세대 팀장 황하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온 거는 그 새내기들 제주 비전트립 광고를 하러 왔어요. 저희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년들이랑 다 같이 새내기들하고 제주도에 가는데요. 지금 새내기들이 한 8명 정도 모집이 됐는데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더 함께 갔으면 좋겠어서 청년 모집은 마감을 했지만 새내기 모집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더 열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폼에다가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린 거 거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가서 뭐 하냐 하면 루지도 탈 거고요.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